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7절 말씀, 1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 초상이, 이 장례식이 그저 연세가 높으신 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또는 14절 보면 청년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데요.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독자 아들이었어요. 더 나을 희망도 없어요. 그저 자식도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망 삼고 해기중자는 청년까지 길렀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인데 항상 우리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는 겨울에 새끼를 낳아요. 한여름에 새끼를 낳고 그런데 아주 추운 겨울에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새끼가 죽었어. 3마리가 죽었는데 신방 갔다 오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는 애미가 못 보는 사이에 뒤에다가 살짝 다 얼었으니까 모래만 해도 살짝 묻었어. 근데 땅 파기도 마땅치 않은데 이쪽에 카센터 아무것도 안 생길 때 잡풀만 묵어져 있을 때 그 죽은 새끼를 내가 애미 못 보는 사이에 살짝 던졌어. 근데 이걸 봤는가 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담을 뛰어넘어서 죽은 새끼를 물고 왔어. 그리고는 그 새끼를 구석진 데 가서 먹어. 절반쯤 먹었더라고. 내가 놀래서 빼앗아서 다시 멀찍이 버렸지. 근데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 야, 짐승도 자기 새끼가 죽으니까 땅에 묻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자기가 먹더라고. 야, 이것이 부모의 엄마의 사랑이다. 이것을 보면서 전 굉장히 충격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신방 가서도 그걸 종종 이야기하면서 정말 감동 어린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과부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과부예요. 더 나을 희망도 없어요. 저는 3살짜리 장례 광명이라는 어린아이 장례도 치렀는데 아주 어렸을 때 죽어 더 통곡도 하지만 그만큼 청년이 되기까지 키우는 수고 노력은 없었잖아요. 더 아픔은 있었겠지만 아마 청년이 죽은 것은 더 아팠을 거예요. 남편이 있고 또 다른 가족이 있다면 위로받겠지만 위로받을 길도 없어. 이 과부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부는 가장 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남편 삼고 그 아들을 정말 지금까 해지중지 온갖 쓴소리 들어가며 험한 일 감당하며 험한 인생을 살면서 그 아들을 그거 하나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길러왔어. 온통 모든 희망을 그 아들에게 다 걸고 살아왔어.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는 큰 절망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밥을 잘 먹으면 밥 먹는 그 모습 보고 어머니 먹지 않아도 기쁨이 있었고, 그 아들이 장성을 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러워서 기뻐서 웃었고, 밖에 나갔다 활짝 웃으며 엄마 하고 돌아오면 그 소리 듣고 싶어 기뻐하며 그 소리에 만족하며 살았어. 근데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도 없어. 앞으로 무엇을 희망 삼아 살 희망이 없어요. 절망만 찾아왔고,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반면 큰 슬픔, 영원히 잊을 수 없고 찢을 수 없는 슬픔만 찾아왔어.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어. 무엇 때문에 살겠어요? 절망만 가득 차고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고,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 감당할 수 없는 고독, 감당할 수 없는 슬픔만, 감당할 수 없는 아픔만 갖고 지금 울 기력도 없어. 그냥 행역길을 따라가면서 몇 번이고 실신하고 몇 번이고 쓰러졌겠지요. 이런 과부를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청년의 입장을 한번 보시지요. 청년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은 남달랐어. 왜? 남편 없는 아들이었기에. 어쩌면 장성에 자라는 그 아들을 마치 남편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 살았을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늘 말벗이 되는 친구처럼 살았을 거예요. 주변 친구들 역시 그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며 좋아하면서 웃고 즐기며 살았던 친구들도 있었겠지요. 또한 친척들이 어쩌다 찾아오면 또 애비 없는 아들이었지만 잘 씩씩하게 잘 자랐구나.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가 널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친척들이 다 사랑해 주었어. 이웃 동네 사람들 보면서 대견스러워하고 참 잘 자랐다. 아빠가 없어도 그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나. 큰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사랑, 친척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다 듬뿍 받고 살았던 그가 죽었다는 것은 큰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그 자식 키우려고, 양육하려고, 가르치려고, 입히려고, 양육하고 교육하게 그 어머니가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남편과 함께 돈 먹고 돈 벌어서 키워도 힘들 터인데 그 가난한 시대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아들 먹이려고, 그 아들 가르치려고 온갖 물질 쏟아가면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합니다. 물질들에서 키웠는데 그만 어쩜 빚도 지고 키웠고 가르쳤을 터인데 물질적인 큰 타격만 안겨주고 그저 속절없이 떠났어요. 어머니와 이웃 사람들 혹은 친구, 친척들에게 큰 기쁨을 줄 만큼 성장했던 그 청년이 죽었으니 오히려 기쁨보다는 큰 상처, 아픔 이것만 남겨놓고 떠났어. 세상에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만 남겨놓고 떠났어. 씩씩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야 될 그 청년이 가장 추한 모습, 시체의 모습, 아침만을 풍기는 그런 나쁜 모습만 보여놓고 남겨놓고 그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픔, 그 슬픔이 그저 불쌍해서 그 청년의 죽음이 또 아까워서 기록했을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면 교회를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여자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나나주의 교회가 혹은 여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 옛날 성경 나나주에 보면 바로 이처럼 교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교회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 아멘. 우리 모습 속에 정말 그토록 주님 사랑한다,
정말 사랑받고 살았던 우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청년처럼 우리는 사랑을 저버렸고, 주변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다 저버리고 냉랭하게 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고, 저 교회 참 부흥되는 교회야, 저 교회 참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했었는데 그만 악취만 풍기는 나쁜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멘.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여성 명사니까. 그리고 교회를 또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모습이요, 그 청년의 모습은 성도 가까이의 모습일 수 있으니 곧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인성 이야기가 아니고, 성실교회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여러분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정말 참된 소망, 희망을 갖고 계신가요?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출입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습관만 가지고, 직분의 체면만 가지고 여러분 출입하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청년이 바로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마치 나인성으로 가실세라고 7절만 11절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장래의 모든 일체를 보고 있었어요. 이 보셨다는 말은 바로 문제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장래 행렬의 그 장례식 사건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어머니의 슬픔을 지금 한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그 어머니의 절망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씩씩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영향을 끼치고 웃음을 끼치고 행복을 끼쳐야 될 그 청년의 죽음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건강의 상태를, 몸의 건강 상태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는가, 피곤한 상태를 살펴보실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매일같이 고통 속에 밤을 지내고 아픔 속에 밤을 지내고, 신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처럼 건강히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아침 일찍이 찬바람 쏘이고 오시는 그 모습도 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보고 계신데, 아무리 특별 기도다, 늦은 매은택을 받아야 된다, 광고하고 아우성초도 개야 짖어라, 그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저 병들어있는 영적 상태도 보고 있을 것이고, 늘 하는 소리야, 늘 듣는 말이겠지, 세월은 가는 것이야, 이렇게 살면 되지. 영적 상태, 죽어있는 영적 상태도 주님 보고 계실 것이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가야 돼, 늦더라도 가야 되고, 그래도 속죄를 순종해야 되라고 힘들게 어렵게 추위를 이기고 오신 모습도 보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접하고 있는지, 그저 갔다 오려고 왔는지, 정말 맞아, 늦은 매운턱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우리 마음 상태도 보고 계실 것이고, 주님은 보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 문제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사건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슬픔을 보고 계시고,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도 보고 계실 것이고, 어쩌면 죽어있는 영혼 상태와 함께 마치 죽은 것 같은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4절 보니 가까이 가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신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 보좌를 벗어나서 죄악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고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적으로 소망 없는 그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려고 참된 기쁨을 주려고 참된 평강을 주려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성탄절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어쩌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지금 시간 주님을 보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교회 모습을 찾아오실 것이고 성도 개개인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저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도 배반하고 교회의 사랑도 배반한 사람도 찾아오실 것이고 더 이상 죽었기에 투자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고 큰 슬픔, 상처와 아픔만 남기고 떠난 그 슬픔 당한 그 사람도 찾아오실 것이고 추한 나의 행실, 악취를 풍기는 송장 같은 나의 이 모습에 주님께 직접 찾아오신다는 놀라운 사실. 주님이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각 개개인의 형편 따라 직접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심을 이 시간 꼭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다음에 어떡하지요? 관에 손을 대셨다 14절 이야기해요. 바로 문제에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슬픔의 근원에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죄악의 근원에 숨은 손을 얹으시고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아픈 육체에 손대어 고치시는 역사가 이 특별 늦은 비 새벽 기도에 꼭 일어나겠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이 힘듭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상황이 좋지 못합니까? 병든 사업에 주님으로서 손대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병든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에 직접 주님 손을 대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병이 들었다면 잠자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손대어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잘못된 생각, 육의 생각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생각도 손대서 고쳐줄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힘들어 죽을 것만 같고 살만 나지 않는 그 생활 속에 우리 좀 손대어서 살만 나는 삶, 신나는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죽음에 손을 대었던 그 주님의 손길이 정말 우리에게 손을 대주셔서 병든 영혼에도 손을 대주시고 병든 심령도에도 손을 대시고 병든 생각에 손을 대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에 손을 대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지요? 단순히 그저 우리 사람들 손처럼 그저 손잡고 위로하면서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기적의 손이요, 위로의 손인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 심령마다 체질마다 삶 속에 가정 속에 문제 속에 사업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손을 대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곧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 달린 그 말처럼 초상집에 가서 또한 모든 또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단순한 입술이 아니고 주님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되찾아 주겠다라고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 직접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준 주의 말씀으로 듣게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안다는 거예요. 내 슬픔을 내가 안다, 내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되찾아 줄게, 바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4절 하반절 가면 또 뭐라고 하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해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해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전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죽음도, 모든 죄악도, 모든 실패도, 모든 절망도, 모두 어떤 사건도 바로 다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도 하고 계시고, 성도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잠자는 영혼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게 주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 듣고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청년여 일어나라, 소녀나 일어나라, 성도 일어나라, 중직자도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야 모두 일어나라. 이 시에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다시 들어가던 그 요난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말선장을 들어서 일깨워줬던 주님께서 우리 양 낮심에 잠을 자고 있고 침체에 잠을 자고 있고, 우리 모두 아버지 병들어 잠을 자고 있는 영적 병든 자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소녀에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외침을 듣고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병든 영혼이라 할지라도, 침체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빛을 발해야만 됩니다. 이제 뛰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일어나 뛰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됩니다. 보시지요. 주님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일어났습니다. 누가요?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누가요? 과부의 아들이. 보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 살아있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희망이었던 아들을 다시금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었다. 1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잃었던 사랑을 다 되찾아 주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큰 기쁨을 다시 찾아주었다는 겁니다. 삶의 의욕을 다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부활의 신앙까지 덤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그들에게 여기 보아라, 진정 부활이 있다, 살 수가 있다, 부활 뒤에 천국도 있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을 서비스로 더 보너스로 하나 허락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늦은 배 은총 속에 잃어버린 첫사랑도 찾아야 되고, 또한 위로도 찾아야 되고, 희망도 찾아야 되고, 기쁨도 찾아야 되고, 삶의 의욕을 찾고 삶의 비전을 가지고 희망찬 새를 맞이해야지. 말로만 희망찬 새를 아무리 부르도 주님이 찾아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더 이상 기쁨 없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죽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도로 찾아 마주 우리에게 안겨주셔야만 됩니다. 보세요. 이 아들의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배반했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의 품으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가치 없는 그 인생, 죽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더 희망찬 인생으로 살도록 희망을 주셨지요. 상처와 슬픔만 안겼던 그 청년에게 그가 살아남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그 어머니에게, 이웃 사람에게, 주변 친척 사람에게, 친구에게 다 안겨주었지요. 취하는 모습,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모습, 안에 썩어 이제 냄새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생생한 건강한 모습 다 회복시켜 주셨지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약한 신앙을 강한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까지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아침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단순히 그 과부가 불쌍하니까 인정에 끌려서 또한 이 자식 청년이 죽었으니까 그 청년이 죽어서 정말 안타깝고 하는 마음 아니고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님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어머니가 특별히 예수님이 무슨 대접을 해서가 아니고 외모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은 주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다윗의 자손 예수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는 거지 소경 바디메를 불쌍히 여기서 그 눈을 띄워주셨다. 모든 기적은 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잘난 모습, 튼튼한 것,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잘하는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실 그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추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병들고 아픈 그 마음 그대로 다 토해내서 주님께서 참 불쌍하구나. 내가 봐도 불쌍하다. 그래 내가 찾아줄게. 내가 다시 사랑도 찾아주고 희망도 찾아주고 기쁨도 찾아주고 삶의 이유도 찾아줄게. 삶만 나는 삶으로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들 속에 임하게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아침이 아들 장례식, 이 아침이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리는 그 통곡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터인데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찾아오시고 손대어 주실 것입니다. 손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늦은 뒤의 첫 시간에 꼭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은 제목이 다시는이야. 다시는의 은혜가 꼭 임해야 돼. 꼭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